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5페이지쯤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주 손아래 너희 각 사람은 주의를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라도 다른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올라오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은 보통 우리 부모가 어떤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죠. 좀 넓게 생각하면 내가 좀 자식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이런 사람을 두고 아픈 손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 중에 하나가 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정말 내 자녀 중에 하나가 자식 같은 사람이 늘 잘못해서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잘 못해줘서 잘 키워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요즘 잘 못 사는 것 같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면 그게 늘 미안하고 짠해서 그런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되죠. 아니면 늘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나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마음을 쓰이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자식을 아픈 손가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손가락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내게 있는 손가락같이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자식이거든요. 혈육으로 맺어져 있고 마음 깊숙이 새겨진 자식이기에 내 손가락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보는 것이 없다고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깨물지 않아도 늘 아파요. 자식들 중에 깨물지 않아도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 이런 자식이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손가락이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의 중심 도시예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라고 말하면 그 아테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다음 부산쯤 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에서 유래된 말 중에 하나가 코린티아 조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린티아 조아이라는 말이 있고 소도미아 조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소도미아 조아이라는 말은 소돔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말 뜻 그대로라면
근데 실은 이 소돔이와 조아이라는 말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게 이 소돔이와 조아이예요. 이 코린티아 조아이라는 말은 고린도인들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코린티아 조아이라는 말을 써요.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매매가 너무나 성행한 그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 1년 6개월을 전도합니다. 얼마나 험악한 환경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 전도하다가 마음에 많이 낙심되고 힘들었던 곳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힘써 전하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해갖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문제는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사와 이 은혜를 잘 살려서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살리지 못해서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도 이 성도를 이러한 사람들을 제재하지 못한 채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찬식을 하는데도 많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끼리 성찬식하고 못 사는 사람끼리 나중에 성찬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를 정말 판단하고 바울 사도가 외모가 늘 안 좋으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어눌하다고 바울 사도가 병에 걸렸다고 바울 사도를 멸시하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바울을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영적 은사를 받은 것 같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세도 없는 소망도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없는 정말 전적으로 안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을 매일마다 계속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바울 사도는 아주 길게 편지를 써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이들을 향해서 해명을 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책망하며 때로는 위로해가면서 편지를 길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특별한 손길을 펼치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책망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힘쓰고는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편지 끝에 와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손길을 펼치게 돼요. 1절 2절을 보셔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집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나누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말합니다. 이 욕심이 많은 교인들에게,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심도 많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의심도 참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 헌금을 크게 이 많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누가 가지고 가겠어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하거든 나라도 가게 하겠거든 나라도 들고 가겠다 말하면서 그들을 헌금을 하도록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믿지 못하거든 나라도 가겠다. 나라도. 그러니 안심하고 헌금을 모으라고 바울 사도는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뜰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전도를 위해서 어디론가 갈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위해서 가려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누군가 줘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어딘가로 선교를 떠날 텐데 너희들이 내가 선교를 하는데 너희들의 물질로 나를 좀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 선교 헌금 좀 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색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방탕에 젖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도 바울 사도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후원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선교할 수 있게 너희들을 나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말씀합니다. 너희와 얼마 동안 머물러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바울 사도의 언변을 갖고 비난하는 그들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느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러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합니다. 전도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속마음을 지금 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하지 않았던 자기 속마음의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게만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난당하고 수없이 매맞은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합니다.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 소망까지 끊었고 잃어버렸던 그런 사실까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야기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속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은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그들이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는 전략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그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없이 혼자 계획한 일이 없어요.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편지 한 구절도 쓰는 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는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계획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나는 언제나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해놓고는 아니라고 어긴 일이 없이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이러셔 허락하셨던 일들은 다 이해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얘기들은요, 어쩌면 바울 사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틀림없는 일이에요. 아픈 손가락 같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오히려 기회를 주고 함께하게 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도록 주님께서 이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아픈 손가락 같은 날 향해서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촉촉히 젖었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에게서는 여러분도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주님에게는 정말 매우 아픈 손가락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죄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를 뗄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뗄 수 없는 그런 사랑하시는 존재, 그래서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너무나 어렵고 괴롭게 살아서 주님 앞에는 늘 아픈 손가락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안쓰러운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언제나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서 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길을 행하고 그렇게 행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매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고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 또한 그런 사람도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교만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늘 아픈 손가락일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뭔가 큰 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일어나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에 자기의 자만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그도 늘 주님이 보실 때는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끊으시지 않아요. 끊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서 때로는 호적에서 지운다고 막 호적에서 파낸다는 말을 하지만 실상 그게 됩니까? 호적에서 파낼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새겨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파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주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손길을 펴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과 함께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 소속의 당신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처럼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요 제대로 못 살고 복되게 못 사는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 격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깊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저 위에 보면 책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마 잘 못 살았는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갖고 살 길이 없다가 위탁모라는 것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 고아들을 잠시 맡아서 애가 조금 몇 개월 키워서 입양 가기 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도가 맡은 아이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장애를 입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탁해서 한 6개월간을 키우다가 그 아이에게 너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장애를 입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면서 그 아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아이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아이는 그래서 자기에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 고백되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도 보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함께 그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를 격려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제헌금을 하도록 선교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참여시키는 것처럼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 어둡고 힘들게 그리고 세상을 정말로 안타깝게 살고 있는 그러한 아픈 손가락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막 잡아 끌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계속이 돼서 그 사람을 돕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막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막 불러다 세워놓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목수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목수 일을 하는 성도 한 분이 간염에 걸려서 급성 간염인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요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이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니? 갑자기 교회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청소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는요 청소하려면 그 한 이틀 걸립니다. 큰 교회당을 막 청소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막 하루 종일 일해도 별로 티가 안 날 만큼 그런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도록 이 성도님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막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군가 하고 보면 와서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다가 술도 끊게 되고 노름도 끊게 되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에 헛되게 살았는지를 막 계속 청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앉아서 막 울다가 찬송하고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혹시 정신이 조금 이렇게 잘못돼가고 그러냐 막 아주 염려가 돼서 자주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주일학교 교사가 될 만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 헌금을 하도록 동참하도록 그러한 소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참여를 시키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더 나아가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동참케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건 정말 고난의 시작입니다. 진짜 고난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 섬기는 고난만큼 어려운 고난이 없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그 마음을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장애를 입은 자녀를 키워놓던 성도는요, 그 자폐아라고 그러죠. 이 자폐아를 키워놓던 성도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 아이에게 붙들려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막 온 힘을 썼는데,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10년간을 보냈는데 이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돌봄 속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책을 하나 쓴 것을 봤어요.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무슨 엘리죠? 아담을 키운 그 하버드 교수,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하버드대 교수였고 하버드의 학장까지 갔던 그런 교수였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조그만 장애아이를 같이 돌보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전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2살 정도, 정신연령이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기가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경험하게 된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로 믿어붙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님 마음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정상적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이 땅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보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픈 손가락처럼 살아야만 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손길로 당신의 손길을 펴서 우리를 막 살려내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막 밀어내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겸손히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주님의 손길을 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참여케 하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동행해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 때 이때 주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간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주저앉아 있고 세월을 벗어났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이제 본연의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자녀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막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실 거예요. 늘 생각하면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일어나게 해보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목표합니다만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늘 생각한 마음 아픈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 한마디를 더 하고 뭔가 그 성도가 살 길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 의탁할 뿐 주께서 그를 좀 살려달라고. 그 중에 저도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서는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참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행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행복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 사랑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도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길에 응답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린 점점 주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돼요. 점점 제대로 살지 못해요. 점점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길을 잘 받아들여 갈 때 우린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손길, 그 세미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하시겠습니다.